사순절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밤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작은 언덕의 산입니다. 중간에는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 맞은편에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자기가 붙잡혀 죽임을 당할 걸 알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면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딴 데로 도망가거나 멀리 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을 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의 처형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만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고 원치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지켜야 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할 걸 말씀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알려주셨고, 몸소 본인이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조건적인 섬김입니다.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섬길 테니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형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또 충성하고 또 섬길 수 있어요. 이것은 조건적인 어떤 신앙입니다.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조건이 없는 섬김입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분만 바라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더 성숙한 신앙이겠죠. 대표적인 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다윗은 뭔가 하나님한테 얻기 위하여 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가 좋으셔서 하나님을 섬기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걸 구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이루어줄 테니까. 하나님 다윗에게도 말을 했어요. 너 한 가지 소원 얘기해봐. 그럼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물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하루 이틀도 아니라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 주님 집에 살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을 구하겠죠. 또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성공하게 해달라고, 또 좀 재물 좀 달라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아랠 겁니다. 사람이면 당연한 거죠. 그걸 또 아뢰는 게 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고 얻기 위하여 막 오는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으셔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오셔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니 얼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정말 나만 바라보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예뻐하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런 일을 했겠어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단한 고백인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번씩이나 기도하는 걸 뭐예요? 부담이 되고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원을 따라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떤 감성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대단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 말씀에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마시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만이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그 잔이 바로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을 주시고 막 좋은 것만 임하면 좋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나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내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어디죠?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입니다. 뭐 다른 곳도 있겠죠? 세 가지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해야 될 게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아, 이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힘들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가 이 가정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이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우리 뭐 대단한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으시나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냐? 그렇게 인정해 주시나요?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속상해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십자가는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나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 가정에서 나의 가정을 살려내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서 이 가정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도 배우자도 자녀도 살아나시고 엉망진창인 집안에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불신자들 가족 전도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저희 친척들 보면, 저희 아버지도 목사이지만 친척들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에서의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끔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는 구원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직분자들이 사명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먼저는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의 사명.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예배 없이 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는 나의 삶이다 믿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다윗처럼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원으로 점점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셔야 돼요.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 수요일에는요 갑자기 빔 프로젝트도 고장나고 CD도 고장나고 지난 금요일에는 드럼도 고장나더라고요. 와르르 고장나요 막.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아이고 기도를 너무 안 했구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예배는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예배가 잘 드려지는 거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나게 하고요. 담임가 설교 못하게 하고요. 저도 어떤 때는 설교가 콱 막혀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확 울리잖아. 그러면 하던 게 다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핸드폰 꼭 끄셔야 돼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보면 설교가 막힐 때가 있어요. 아이고 설교를 잘 안 들으시네. 설교가 재미가 없는가 보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죠. 이게 다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성도들이 살아나니까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시간 맞춰 오시지 마시고 한 20분 전이나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에서 말씀했죠.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만 전념했습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 변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다 될 줄 알았어요. 그 말하는 모습 보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여자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게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걸 보면서 영적인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교회는 되는구나 하는 걸 알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41절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다 무너집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해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의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겁니다.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앞장서야 될 분이 바로 이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겠어요? 초신자들이 앞장서요? 아니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요. 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 피곤하셨겠어요? 피곤하시죠. 우리 사명은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또 그렇게 할 만하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께서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셔요. 다윗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